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우리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참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는 매년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매년이라고 했죠.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탁구 대회는 실력에 따라서 남자들은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뉘었고 그 다음에 여성 단식, 남성 복식, 여성 복식, 혼합 복식 이렇게 여러 종목이죠. 이렇게 나눠서 하는 탁구 대회였었습니다. 그걸 하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3주 동안 거쳐서 그걸 치릅니다. 그리고 탁구 대회는 막 열몇 대 이렇게 깔아놓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탁구 대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대진표를 제가 짜게 됐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느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진표를 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진표를 짜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숫자가 16, 32, 64 이렇게 되면은 대진표가 편합니다. 2, 4, 8, 16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 대진표가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은 탁구대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남자 단식이 제일 많죠. 확실히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 대진표를 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숫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대진표를 짰을 때 75명이면 75개 박스를 쫙 만들어 놓고 이름을 넣고 그런 이제 짰는데 그래서 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옆에서 대진표를 짜는데 그분은 위에 딱 박스 하나 딱 그려놓습니다. 하나 딱 그리고 둘 만들고 넷 만들고 여덟 만들고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64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씩 껴넣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짠 대진표와 그 집사님이 짠 대진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 대진표 가지고 그러느냐, 간단한 대진표 가지고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짰던 대진표는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끝에 되겠지라는 그런 대진표였었고 그 집사님께서 짰던 대진표는 목표 하나를 정해놓고 딱 그 목표에서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대진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 대진표를 짜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오래전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판매 사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신발 판매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라라고 했답니다. 처음으로 파견된 그 판매 사원이 아프리카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부족 사람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 판매 사원은 본사를 연결을 했습니다. 구두 판매 취소 요망,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 부족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 구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서 다른 판매 사원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는 그곳의 형편을 살펴본 후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내옵니다. 구두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으며 또 구두 상점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봤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 시각으로 그걸 봤던 겁니다. 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당시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 20세 미만이었던 자녀들과 또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출애굽 1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뒤돌아가게 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지도상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부엘세바 그렇죠? 부엘세바는 애굽 들어가기 바로 전 그 도시 마지막 도시거든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먼저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를 선택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그 요구를 했었을까? 왜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얘기를 했었을까? 여러분, 조금 전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과 주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2번 두들겨 봅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매사에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잠깐만 다시 한번 두들겨 보고, 또 그들은 스스로 가능한가 확신하기 원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랬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앞서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앞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천천히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늦게 온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조금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 놓아라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아니거든요. 마리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살리지 못합니다.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예수님은 남성이십니다. 30대 건강한 남성이시죠.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돌 굴리는 건 남자들이 더 굴리는 게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굴려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참 예배하고 함께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생명교회 처음 시작하고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비 기억하시죠? 작은 교회에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낸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비를 보내십시다. 선교비를 보내십시다라고 할 때, 말씀드렸을 때 모든 성도님들 그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기꺼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비를 조금씩 더 보내십시다. 기억하시죠? 조금씩 더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같이 또 동의하셨어요. 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는 태풍이 불어와서 밑에 피해를 받은 그 교회들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로 그 사랑의 헌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렇게 하십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그것들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선교비 보내는 것을 얘기 나와서 저희 교회도 그 선교 후원금을 몇 군데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달에 약 1,300불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1,300불씩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 목사님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알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걸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으로 다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갈렙,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갈렙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따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과일을 한 송이 땄는데 둘이 메고 왔다라는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27절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복된 땅이더라 라는 얘기를 그들은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아낙 자손, 아멜렉 자손, 헷 사람, 여부스인, 아모린, 그리고 가나안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갈렙과 다른 열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그들의 보는 상황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을 보면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적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장을 보면은 14장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 14장 3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한 지간을 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이 정탐꾼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 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두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10명, 그들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결과도 엄청납니다. 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10명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커, 강해. 우리는 메뚜기처럼밖에 안 보여. 아마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나뿐입니다. 나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이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나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 색깔 하나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상이나 자기 성찰, 여러분 명상이나 자기 성찰 이런 것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명상의 시간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명상이나 성찰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세상은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아직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자신감, 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들은 그 자신감을 얻습니까? 그들의 자신감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을 시켰던 그 하나님.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라. 그들도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얘기도 안 해보고 여러분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온다는 거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된 땅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는 겁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겁니다. 두려움으로 작아졌던 겁니다. 더욱 작아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전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를 찾아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에게서 impossible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에이, 안 돼. 그러나 믿음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 충분히 가능해. 내가 원하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괴로워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 하나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며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 한 분이 사냥꾼으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하회를 쭉 뻗은 하회를 이제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성도님께서 가진, 그 성도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운전하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 있네요. 근데 맥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다람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오리가 2마리나 지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 오리가 보이지 않더래요. 목사님 저기 사슴 지나갔어. 토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같은 차, 같은 시간에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그 사냥꾼 눈에는 다 보이는데 목사님의 눈에는 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레인되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은 눈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